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엔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실컷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뜬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 저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로 복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죄악된 세상을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는 길을 늘 인도하시고 또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셔서 주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환난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환난 날에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약한 무릎이 강해지게 하시고 처진 어깨에 새 힘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새벽에 삶의 요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자비하신 주님, 선하고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종이 새벽에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으로 옷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었으나 헛수고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등장한 최초의 의복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지위와 옷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또한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소방수는 소방복을 입습니다.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저분이 군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경찰복을 입었기 때문에 저분이 경찰이구나 알게 됩니다. 소방복을 입었기 때문에 저분이 소방사인 걸 알게 됩니다. 그의 계급을 보게 되면 저분이 어떤 이치인 것도 대략 알게 됩니다. 또한 잠을 잘 때 입는 잠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잠옷을 아무것도 입지 않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잠옷을 입습니다. 근데 평상시 잠옷을 입은 사람은 좀 생각해 볼 사람이죠. 또 수영할 때 수영복이 있습니다.
수영장 안에서 양복을 입고 있는 것은 무슨 것이고, 수영장 안에서는 다 수영복을 입는 것. 평상시 수영복을 입고 다니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작업을 할 때 있는 작업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그 사람의 지위와 옷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약의 율법은 믿음의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요즘이야 구구단을 다 외우고 가고 영어 알파벳 역시 문제입니까? 영어도 할 줄 알고 입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유치원이 어린이집이 없었을 때는 그래도 좋은 환경에 큰 사람들은 제법 글을 익히고 들어가지만 대다수가 글을 익히지 못하고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년마다 다르지만은 구구단을 외우게 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은지 알 수 없습니다. 구구단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그것을 응용하는 산수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힘겨운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책상을 뒤적거리다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쉬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초등학교 때 머리를 득득 긁고 내가 학교 가기를 싫어했을까? 이미 중학교 과정을 통과하고 초등학교 학문을 보니까 너무 손쉽고 너무 우스운 것입니다. 근데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들어간 사람도 고등학교 공부가 폭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후에 다시 고등학교 책을 뒤집기다 보면요, 아이고 쉬운 건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이 필요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도 사람이 어렵게 되지 못한 거 있지요. 바울 사도가 613가지 율법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자유와 해방과 의로움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마치 고행하듯이 어떻게 내가 악을 버리고 어떻게 내 죄성을 버리가 다 율법을 지키면서 버리라, 취하라, 하라, 하지 말라를 반복했는데도 마음의 자유와 해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혹시 여러분 이전에 지금 세대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전에는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한국의 경계성당 되기 전에는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호롱불을 켜고 대다수가 살았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집은 촛불을 켰습니다. 호롱불을 켠 집에 있다가 촛불을 킨 친구네 집 갔더니 환한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촛불을 킨 집에 있다가 호야등 있는 집 갔더니 호야등은 더 밝았습니다. 그러다가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마을마다 전기가 들어왔는데요. 희한하지요. 전구담에서 불이 확 들어온 거죠. 스위치만 키면 전기가 켜지는데 전구담에 끓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상하다. 전구담에 끓음도 안 생기네 하면서 유심히 쳐다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구담아도 5와트, 10와트, 30와트, 100와트 전구담아가 있습니다. 근데 5와트 전구담아 사용하는 집에 있다가 친구네 집 갔더니 그 집은 여유로워서 30와트 전구담아를 켜고 있는데 너무너무 밝은 거 있지요. 보십시다.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촛불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호롱불이 필요 없습니다. 등잔대도 버려야 됩니다. 호야도 너무 필요 없습니다.
전기를 켜니까 그 주변이 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호롱불은 언제까지 필요했죠? 호롱불은 촛불이 나오기 전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촛불은 언제까지 필요했죠? 전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와 버리니까 필요 없게 된 것이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촛불과 호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촛불과 호롱불은 전기가 오기 전까지만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다시 더 쉽게 말합니다. 율법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셨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버리니까 바로 율법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이 누구죠? 바로 예수 자신을 말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호롱불 속에 갇혀 있고 모든 사람이 호야등 아래 갇혀 있는 것처럼 바로 율법에 갇혀 있었다.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 전기불도 켜고 호롱불 켠 사람 어디 있어요? 호롱불 석유 넣어야 되잖아요. 끓음 생기잖아요. 이제는 전기불 왔기 때문에 호롱불 그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촛불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시 성경 보십시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믿음의 주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은총을 입은 귀한 분들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다고 2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래봬도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 율법 속에 허덕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가 할 텐데 율법을 어떻게 지키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값을 내놓고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을 바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늘 자각하시고 인식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의 명분인 걸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님께서는 나매우야 너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께서 누구누구 권사야 너 그래봐도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내게서로다. 세상 바라보지 마라. 하늘아버지 바라봐라. 누가 촉구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위험할 때 기사님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끼우끼우 야단 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엄마 찾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여 찾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끊임없이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을 찾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아빠 아버지를 찾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어떤 큰 부잣집에 주인이 있었는데 어렵게 아들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용서하십시오. 헐벗은 옷을 입히겠습니까? 찢어진 팬티에 찢어진 작업복 주워다가 입히겠습니까? 큰 부잣집에 어렵게 해서 아들 하나 생겼는데 그 아들 금이야 옷이야 얼마나 잘 입히고 잘 키우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은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나같이 2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옛사람은 마귀 옷입니다. 교만한 옛사람 마귀 옷입니다. 혈기 옛사람 마귀 옷입니다. 음란한 옛사람 마귀 옷입니다. 시기 옛사람 마귀 옷입니다. 사람은요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 옛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부잣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주운 옷을 입고 버린 옷을 입고 와서 식탁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밥을 먹으면 아버지 어머니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새 사람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옛사람을 벗어라. 그걸 벗지 않으면 너는 창피당한다. 그래서 주운 옷을 입으니까 엄마 아빠가 강제로 벗깁니다. 야 이놈 자식아, 이 큰 부잣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찢어진 옷 노숙자들이 버린 옷을 입고 다니냐? 벗어. 그래서 안 벗으면 쥐어받기도 하죠. 벗기고 난 다음에 새 옷을 갈아입히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성화가 안 됐어요.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십시오. 환란의 쳇바퀴 돌립니다. 환란의 쳇바퀴 돌리면 사람들이요 성화가 됩니다. 악을 버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빼줘요. 더 돌려요. 쳇바퀴 더 돌려요. 환란의 쳇바퀴, 고난의 쳇바퀴, 연단의 쳇바퀴 몇 번 돌리면요 사람들이 껍질이 벗겨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 산다 죄송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산 거 회개합니다 하면서 서서히 어쩌면 급속하게 내 사람 옷을 벗어 제껴버리고 겸손한 새 사람이요 온유한 새 사람이요 기도의 새 사람이요 감사의 새 사람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하우주 만물을 갖고 계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돈 많은 헌금 받고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예물에 담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 녀석한테 과자 한 봉지를 줬습니다. 아이고 내 손주, 내 손주. 아이고 이렇게 이쁜 손주가 어디서 생겨왔어. 뽀뽀해주고 그 다음에 과자를 한 봉지 딱 줍니다. 아이가 뜯을 줄 모르니까 뜯어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할아버지도 잡수세요. 할아버지도 먹어. 할아버지도 먹어. 할아버지 입에다가 과자를 넣어드립니다. 너무너무 좋죠. 막 뻘고 야단 났습니다. 그 다음날 또 더 좋은 건강한 과자를 사왔습니다. 뜯어가지고 입에 할아버지 먼저 잡수세요. 할아버지 먼저 잡수세요. 다 잡수세요. 요거 봐라요. 아주 좋은 놈이네. 예,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재산은 다 이 아이한테 다 유산을 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아이가 내 거에 안 줘. 내 거에 안 줘. 그럼 이놈 싹이 뭐라는 이놈 자식. 버리장머리가 아주 나쁜 놈이네. 할아버지가 한 봉지 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하나 좀 달라고 하니까요. 안 줘. 내 건데 왜 줘? 하면서 꼬장을 부리면요. 정내미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할아버지가 과자 한 봉지 그 한 조각 없어서 배고픈 양반이 아니잖아요. 아이의 지금 성품을 보고 있잖아요. 아이의 태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갖고 계시는 부유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부족하신 분이 없는데 줘봤어요. 줘봤더니 하나님 다 가지세요. 당신 은혜로 살았어요. 다 가지세요. 내 몸도 가지세요. 내 목숨도 가지세요. 내 삶도 주님일 거예요. 요거 팔아요. 아이고 내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주네. 어떤 사람은 안 줘요. 내 것인데 왜 줘요? 내가 열심히 목숨 걸고 살았는데 요것 봐라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옛사람 옷을 벗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못 나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대본에서 아버지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만나준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은 그냥 신발을 신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왔어요. 친한 자식이 있어요.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요? 이것들로 인하여. 어떤 이것들로? 음란한 옛사람의 이것들로 진노가 임하고, 부정한 옛사람으로 진노가 임하고, 사욕의 옛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악한 정욕으로 옛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탐심의 옛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계속 강조합니다. 긍휼의 옷을 입어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온유의 옷을 입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벗고 입는 거예요. 평생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예배에 참석하면서 성령의 도심으로 벗는 거예요. 새 옷을 갈아 입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옛사람이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새사람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출발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자기를 점검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옛사람의 옷, 그리스도 옷 섞어서 입었는가? 아래는 파자마, 위는 양복 입으면 얼마나 웃깁니까? 아래는 치마를 입었는데 위에는
여러분 비키니 입으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섞어 입지 마십시오. 옛사람이 옷, 새사람이 옷 섞어 입으면 더 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옛사람 벗어 제끼어버리고 말쑥하고 청숙한 새사람의 옷을 입고 오늘 일터 학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기는 얻었는데 여전히 마귀가 주는 옛사람 옷을 입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결단을 주셔서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사람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원수나 양령 귀신들은 예수의 피, 예수로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교회의 사역, 가정과 개인들에서 떠나갈지어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